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풀러튼에 위치한 뉴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주일까지 열리는 3일간의 부흥 집회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모든 청취자분들을 초청하는 귀한 부흥 집회인데요. 특별히 강사로는 코스타 강사와 뛰어난 설교가로 알려진 미주 지역 대표적 한인 1.5세 노진준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십니다. 오늘 이 소식 전해주시기 위해서요.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영배 목사님 모셨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 네. 이제 저희 방송에서 네. 아침 7시에 네. 또 설교 방송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시군요. 네, 목소리가 지금 헤드셋으로 듣는 목소리 마치 설교를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 아침마당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히 소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축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이번에 이제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5월 5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네,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부흥 집회를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열게 되는데요. 네. 먼저 이번 부흥 집회 간단히 한번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네. 주실까요? 제가 그 팬데믹도 지나면서 또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사역한 지가 30주년이 됐는데요. 네. 30주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또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서 네. 복음을 탁월하게 또 생활 적용에 잘 전하는 저희 오랜 믿음의 동력자이자 선배가 되시는 노진준 목사님을 초대해서 집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제가 익사이팅하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진준 목사님도 1.5세시고 네네. 또 우리 박영배 네네. 목사님도 중학교 때 77년도에 중3 때 또 네. 이민을 오셨기 때문에 네. 두 분의 어떤 공통점,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제가 노진준 목사님은 한 20년 전에 네. 부터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그때는 저는 1.5세였으니까 2세 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네네. 네. 2세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할 때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2세들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오시면서 1세 사역을 함께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20년, 30년 전에는 1.5세들이 1세 목회와 2세 목회를 겸해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물론 네. 노진준 목사님은 2세 목회를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1.5세 목회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부터 교제하면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동력자 목사님들은 함께 영어권과 한어권들을 함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 사역을 하면서 함께 교제했던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노진준 목사님 정말 뛰어난 설교가, 탁월한 설교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또 혹시라도 노진준 목사님이 누구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노진준 목사님 이번 부흥 강사이신데요. 네네. 네, 이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네. 노진준 목사님은 동부의 갈보리 교회를 오랫동안 한 20여 년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LA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길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셨죠. 네.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본인의 전공은 수학 전공을 하신 분이신데 신학을 다니면서 조직 신학 쪽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탁월한 커뮤니케이터이시고 네.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 들으시는 말씀을 들으실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네. 5월 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 부흥 집회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저희들이 부흥 집회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생각하더라도 네. 저희들이 잡은 주제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네. 가자. 함께 가자. 네. 그랬더니 노진준 목사님이 주신 소주제였어요. 네. 그러면 현대 교회를 향한 제안들. 이건 노 목사님이 주신 주제인데 네, 소재죠. 네, 소재인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그런 목사님 편안하게 말씀을 마음껏 자유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삶, 또 교회의 모습,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좀 다루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복음 안에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노진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루에 한 번 하시는 적도 있지만 또 두 번 하는 날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시간을 좀 예배 네네. 시작되는 시간을 네.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금요 집회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해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 5월 6일이 되겠죠. 6시 오전 6시에 새벽 집회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 집회가 7시 30분에 있고요. 저희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주일 낮 예배 시간으로 11시 45분에 있고 그리고 주일 오후 집회라고 해서 또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시간을 저희들이 잡아서 오후 3시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네. 이번 부흥 집회가 정말 우리 지금 현재 듣고 계시는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다 오실 수 있는 누구나 초청하는 네, 예배죠. 그렇습니다. 네. 교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기회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노진준 목사님을 요즘은 뭐 라디오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나 채널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면서 듣고 함께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런 성령의 터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오셔서 보시면서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인조이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즐기시고 네. 저는 설교를 듣고 또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주 안에서 인조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즐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5월 5일 금요일부터 5월 7일 주일까지 3일간 뉴라이프 선교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5월 5일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에 네. 부흥 집회가 시작되고 또 토요일은 두 번이 있죠. 새벽에 6시, 오전 6시 새벽 예배 인도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또 두 번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45분 예배에 오셔도 되고요. 오후 3시에 한 번 더 예배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 주변에 우리 다른 집사님들 또 네. 친구분들 네. 부모님들 모시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좀 지치시고 또 중단하시고 어려워하신 분들이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한번 말씀 안에서 즐기시면서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뉴라이프 선교교회. 네.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30주년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네네. 교회가 생기고 그냥 30주년이 아니라 목사님이 직접 개척을 하셔서 네. 개척한 이래로 네. 쭉 한 교회에서 네네. 30년을 네. 3년이 아니고 목회를 하셨어요.
정말 이민 목회, 네네. 예, 저는 목사님이 아니지만 그냥 네. 들어도 이렇게 봬도 와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교회에서 30년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0년까지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30년 버틸 수 있었던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뜻도 있었지만 저는 2세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2세와 1세가 공존하는 교회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세, 2세 다 두 예배에 담임 목사로 하고 네. 나중에 2세권 목사님을 세우셔서 부목사님을 사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2세 교회로 강력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한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네.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는데 그 2세들이 목사님이 떠나면 if you leave, we all going to leave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떠나면 우리 다 떠날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교회를 떠날 수 없었고요. 이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힘이 아니라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 중에 하나가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가 보니까 제가 그 대학교 학생 때에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요. 네.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시작을 한다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학생들이 아직도 저희 교회 리더가 됐는데 벌써 50대가 된 거예요. 중년이 됐네요. 50대가 돼서 교회 중요한 장로님들로 섬기시고 역할을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네. 이렇게 또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너무 특별한 정말 은혜가 네. 넘쳐납니다. 네, 목사님 이제 영어 예배도 네네. 예전에 설교도 계속 하셨었잖아요. 네. 네, 지금은 아니신 거죠. 네네네. 네. 지금은 저희들이 그 영어 목사님들이 해서 그 사역을 목사님이 하시게 되고요. 네. 제가 1.5세인데 제가 돌아보니까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2세들은 2세권의 목회자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그 표현을 해도 네. 2세들이 하는 표현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걸 느끼면서 내가 때가 됐구나. 이제는 2세권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때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세권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또 2세, 3세 또 다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영어권 교회가 있는데 잘 성장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목회를 맡는 것보다는 2세나 다음 세대는 그 네. 문화권에서 같이 자라온 2세가 사역하는 게 네네. 맞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시는 네. 거죠. 저는 그 처음 제가 그 이세권을 할 때는 네. 그때는 그 당시에 대부분 한국말을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한국 예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1.5세 친구 목회자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이세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문화를 생각할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언어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게 더 컸었어요. 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이세권들이 많이 자라고 이세권들이 40대 50대가 되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잘 지원을 해주면 다음 세대 3세 4대 4세대까지 잘 복음이 연결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다리 역할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특별히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네네. 네. 또 목사님도 1.5세셨기 네. 때문에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차세대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교육부서에 대한. 네네네. 뭐
이민 1세 교회 안에는 여전히 그 늘 고민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우리 교회를 보니까 25주년이 될 때까지 25년까지 저희가 모든 회중을 한 회중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있다가 담임 목회자로 있다가 25주년 되었을 때에 영옥교회를 교회 안에서 독립하도록 했어요. 독립된. 네. 독립되지만 함께 가족처럼 존재하는 교회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 렌트 내는 몰게지 내는 것도 반반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권들을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그 분립하는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네. 교회 안에서 분립하는 부분이 그랬는데 이세권 리더십들이 저를 많이 기다려줬습니다. 목사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분립을 하고 보니까 제 생각에는 힘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제가 2세권, 3세권, 4세권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 이렇게 라비에 뛰어다니는 주일학교 방들을 제가 아침에 일찍 가면 돌아보기도 하는데 그런 많은 아이들이 요즘은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2세냐 3세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이 너무 귀한데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고등부도 많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연결된다면 그곳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를 네. 향한 마음도 이렇게 각별하신데 저희 아침마당에 나와주셨던 그동안 이제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멘토가 박영배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지금 기억이 문득 나는 것은 빛의 교회 장명규 목사님 네네네. 예전에 나오셨었는데 네. 정말 좋은 멘토시라고 네.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장명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할 때에 우리 뉴라이프 선교 협의회에 함께 조인해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지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지원하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를 개척하면서 완전히 독립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주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하는 교회가 되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함께 동력하는 지원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네. 목사님 이제 30년 이렇게 지나와서 보면 여기 지역사회의 네네. 후배 목회자분들도 많이 생기셨죠. 네네. 저는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캠퍼스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캠퍼스를 한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때에 그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대부분 2세들, 1.5세, 2세들 목회자들, 선교사들도 좋은 선교사들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1세권보다는 저는 1.5세로서 중점을 줬던 사역이 2세권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세에 좋은 목회자들이 나오게 되고 저와 함께 그 사역했던 그 목회자 중에 한 2세권 목회자가 저희 교회에서 한 거의 15년, 20년 전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는 지금 저희 교단이 PCA 교단인데 네. PCA 교단의 선교부 국제 선교부 총책임자가 됐어요. 와, PCA 네네. 국제부. 네. 네네. 근데 PCA는 미국 교단이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사람이 리더십에 오르는 경우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 그 로이드 킴 목사님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비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그 선교부 총재가 됐는데 네. 저희 교회 출신이었고 제가 파송하고 선교지 보냈다가 파송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세권 좋은 리더들도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거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교회 저와 함께 사역을 캠퍼스 때부터 했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때는 학생이었죠. 네. 그때 학생 때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몇 년 전에 PCA 교단의 총회장이 됐어요. 총회장님이 네. 되셨군요. 그래서 거기 그 장로님도 총회장 할 때에도 백인 사회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이 처음으로 총회장이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냥 네. 잘 섬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러네요. 섬기고 했더니 네. 하나님이 이 좋은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목사님 굉장히 보람되고 네. 뿌듯되고 또 감사가 넘치셨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1.5세이시지만 또 1.5세와 1세의 차이는 또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1.5세와 2세의 차이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느끼시는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제가 1.5세로서 제가 처음 이제 1세 사역을 할 때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1세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예스가 예스인지 예스가 노인지 분간하는 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언제 신방을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안 바쁩니다. 안 바쁘니까 신방 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자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신방을 안 간 거죠. 또 프라이버시가 중요한데 네. 원하지 않는 신방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안 갔더니 얼마 후에 이 뒤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 목사님은 바쁘지도 않는데 왜 신방을 안 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쁘지도 않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분 찾아갔죠. 집사님 내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가 간다고 그랬는데 오시지 말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목사님 오라고 그러는 건지 오지 말려고 그러는 건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일세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일단 예스가 예스인지 예스가 노인지 모르겠다. 앞에서는 예스를 했는데 네. 뒤에 가서 노였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2세들을 생각을 하면 2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스 노가 분명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는 한국적으로 저는 이제 2세들에게도 오버할 때가 있어요. 뭐 사주겠다 그러면 괜찮다고 it's okay 그러는데 it's okay가 아니라 그건 저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해줬느냐. 이런 부분들의 그냥 차이들도 보는데 문화적인 차이들도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알아서 잘합니다. 1세들에게도 대해서도 그렇고 2세들에게 대해서도 네. 많이 편해졌는데요. 네. 그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갈등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네. 재미있는 예화로 네.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주셨는데 아마 듣고 계신 우리 1.5세 또 1세 네. 또 목회자분들도 네. 무릎을 치면서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네. 우리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네. 이번 5월 5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노진준 목사님 초청해서 진행되는 부흥 집회죠. 3일간 열리게 되는데 물론 우리 뉴라이브 선교회 교인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네, 초대 네. 메시지를 좀 네네네. 남겨주세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 잘 경청하시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상에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세상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 복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거는 세상 복음이죠. 그건 세상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누릴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복음을 약속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가 되라,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이라고 믿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은혜와 마음의 축복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었기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예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시고요, 또 복음으로 가까이 가셔서 또 이번 집회도 참석하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인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인조이 하라고 하셨는데 네네. 네, 많은 청취자분들 다 함께 오셔서 이번 부흥 집회를 온전히 인조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